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아주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성경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뭐 그걸 조금 더 줄이면 뭐 또 자세하게 들어가면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욥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는 것에 대한 그런 책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성경에서 마치 수무구름을 찾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특히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을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렇게 딱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전도협회에서는 복음 제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 앞에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도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그때의 추억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냐면, 사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이고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인데, 우리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을. 그렇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느 시대에 살았던 한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쓴 그런 책이라기보다 이 삼손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삼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삼손보다 더 못날 수도 있고 더 잘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누구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삼손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사실 구약의 어떤 인물은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인물을 딱 바라보면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죠. 삼손 역시도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로서의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사사라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오시는 모습이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 어떤 모습에서 삼손이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가? 다음 보실까요? 먼저 예수님을 보여주는 수태고지를 통한 구원자. 이 수태고지라는 말은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이걸 가르쳐주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가르쳐주는 수태고지를 하는데, 이 수태고지를 하면서 너에게서 태어날 사람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다음 보실까요? 자, 삼손이 태어날 때 사사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마누아, 아내와 마누아에게 드러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줬죠. 맞죠? 천사가 그 이야기를 딱 해줬단 말이에요. 자, 삼손에 태어난 이야기는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는가? 다음 보실까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요 이야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뭐라고요?
내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요? 구원할 자시다. 여러분, 삼손은 사실 그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 장차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게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도전을 주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과 작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구속사를 보면서도 이 사람은 특별히 계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딱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에게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아주신 거고, 이 사람은 특별한 예수님, 삼손과 같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제가 보기엔 학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캐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범인이고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주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요, 범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원자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주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했지만 미리 내 인생을 위하여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겠느냐, 내 배부르고 내 먹고 잘 살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구원을 드러낼 구원자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냐?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최우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건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구원 역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 삼손은 그게 깨어있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요,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그런 주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11월은 다를 겁니다.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요.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구원인데, 구원 역사인데 그 일을 위해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가, 어떻게 힘써왔는가. 이 가을에는요, 내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 구원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여러분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런 구원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또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 한번 보실까요? 삼손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사였는데 그는 뭐합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역을 하기도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삼손의 사역은 14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성령이 그를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의 사역은요, 적을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게 크게 감동하여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예수님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공생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실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사역할 때도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고요. 광야에 시험을 가실 때도요, 누가 이끄셨어요?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도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그러면 삼손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딱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삼손의 역할,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한번 보실까요? 홀로 단번에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역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의 특징은요, 삼손은요, 누구와 같이 협력해서 싸우지 않아요. 혼자 날마다 장돌배기처럼 싸웁니다. 맞죠? 삼손이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삼손은 오로지 혼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였느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가 죽음을 결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만 나를 강력하게 하사, 강하게 하사 나로 하여금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단번에 이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원하며 죽음으로써,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역사를, 그는 죽음으로써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삼손은 혼자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단번에 한 번, 이거 딱 죽음으로써 이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래서요,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힘과 뭔가를 사용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죽으려고 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의 미랄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면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으면 되지.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울 때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싸움 안 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싸움이 왜 납니까? 네 죽어라 나는 살겠다 이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속에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오늘도 구원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그런데 삼손은 진짜 구원자가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는 삼손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라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자로서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요, 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고 삼손 역시도 그런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그림자가 있고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온전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참 메시아이신 주님이 와야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그랬느냐? 그럼 삼손은요, 허물투성이죠.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나시린을 하는데도요, 죽은 시체를 만들지는 않는가 하면, 여러분, 술을 마시는 잔치 자리에 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방 여인을 여러분 취하고, 또 자르지 말라고 했던 머리마저도, 마지막 보류마저도 여러분 버려버리죠.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구원자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구원자로서의 그 누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주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다 알고 몸소 체험하시고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 그는 죄가 없는 완전하신 무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교회마저도요, 온전하지 못해요. 흠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게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지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저는 오늘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요, 그 무엇도요 할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위대한 승리를 보여줬지만요, 죽었고요.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장사 지내서 묻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삼손은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실 딱 한 번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역사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구약 역사에 더 이상 이제 말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 지나잖아요. 그냥 묻혀 흙으로 돌아간 인생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요, 죽은 우리도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도 체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것 같았던 내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 나를 올해 표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꿈꾸고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하신 구주님 때문에요, 모두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요 다시금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로지 주님만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간다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십시오. 그거 붙드십시오. 흠이 없으신 완전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요, 오늘 이 순간 낭망하고 좌절하고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요,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고 가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여러분 목사나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나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입니다. 구원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정말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목사로서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 성도에게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 대학이라는 데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설령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기독교 대학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하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기독교 대학에서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 짓고 눈물 흘리면서요 학생들을 돌아보고요 사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본 기독교 대학에서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 속에서 구원의 백성은 구원을 받지만 안 그런 사람은 어떻냐? 머리는 커져서요, 기독교는 알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만요, 더 철저하게 난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어서 신학 대학원에 왔어요. 대학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대학원을 다니다가 신학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오로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고 생명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할까요? 정말 잘 전해요.
어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도요, 그걸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논리적으로요, 그렇게 저는 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열심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우리의 의로움으로요, 우리의 열심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음 보실까요? 사사기서는요, 2번이나 삼손의 7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사 삼손은 고작 20년 치료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가 죽으니까 치료도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우리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님이 결코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님의 다스리심은요, 그 주님의 통치는요,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대에 좋은 왕이 있어도요, 그 시대가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대통령, 우리나라는 5년제죠. 5년이면 끝나고, 뭐 7년이면 7년이면 끝나고, 다 그렇죠, 여러분. 뭐 그게 여러분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변치 않는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실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의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손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19번째더라고요. 한 번 더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요, 예수님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증거해서, 마치 삼손이 사용됐던 것처럼 연약한 인생이고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만이 유일하시게 온전한 신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단번에 홀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참 구주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며,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 근데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번에 보여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그 주님인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